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마비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앞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왕국의 복음, 왕국의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왕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왕이 되신다는 것,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왕국의 권세, 왕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들이고,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또한 벙어리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에게 짓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왕이 왕국의 권세를 보여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병 고침을 이해하시면은 앞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회중의 회막 가운데, 회중들의 진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 물러서야 합니다. 자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런 데 툭 치다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고통을 못 느낍니다. 손마디, 발가락 마디 이런 것들이 썩고 곪아가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면서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가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자, 이거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병 환자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쫓아버릴 텐데 그 돌맞이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단순히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은 선생님한테 절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히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만약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꿈에서도 자꾸 보려고 애를 쓰고 입으로 될 거야 확신 있어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이런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병 환자든지 부정한 물건이든지 이 죽은 사람 혹은 동물의 사체든지 이거 만지면 그 부정한 거 만진 사람도 부정함에 감염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어느 누구와도 이 따뜻하게 포옹을 해본 적도 없고 어느 누가 와서 손을 덥석 잡아준 적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과의 접촉에 굶주려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오는 거 보고 정결함을 받아라 명령만 해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구태여 그 손으로 대가지고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피부 접촉입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 만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면은 죄인이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염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오염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은 질병에 걸리지도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이 깨끗하지 못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탐욕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오염되고 물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거기에 관심을 쏟으신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몇 년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사람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예수님이 원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즉시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병 고쳐준다고 해놓고
기도해 봅시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석 달만 더 기도해 봅시다. 이럽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도 무슨 질병이든지 즉시로 그 사람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주신 그 사도들 이외에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을 발휘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곧 예수님 말씀하시면 곧 바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에게 어떤 약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통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주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기는 아직까지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이 신약시대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새 상속 언약의 시대는 상속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은 새 상속 유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후부터가 신약시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입니다. 신약시대 아닙니다.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희생예물, 소, 양, 염소 이런 거 안 끌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병에서 낫게 된 자는 먼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하고 제사장이 그의 신체로 검사합니다. 나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바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메시아 왕국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로 소문나서는 안 됩니다. 다 병 고쳐달라고 나오겠죠. 예수님 언제 제자 훈련하고 언제 왕국의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나 예수 믿고 병 나았다. 너도 믿어봐라. 병 고치는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가브나움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이야기하면은 중대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중대장급, 대위, 중대장급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백인대장,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부장이 아니고요. 로마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말합니다. 백부장이 나온 것은 자기 종이 마비병에 걸려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 전신마비가 왔는지 아니면 몸에 어떤 중풍과 같이 어떤 몸의 일부가 마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 정도 되면 밑에 부하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자기 집에 여러 종들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의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종인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종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머리 숙여가면서 나아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나아온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종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병을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치느냐 안 가고 고치느냐 그건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보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안 가고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서 계신 그 채로 내 종이 나았다, 나을지어다 선포하시면 낫습니다. 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찌되었건 종의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예수님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병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수고스럽게 누추한 자기 집에까지 굳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고스럽게 집에까지 찾아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크고 위대한 분을 감히 저희 집에 초청하고 모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듯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대고 만지고 잡아 일으키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철저하게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기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인데 자기 위에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이 있으면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일 시키면 백부장이 일을 해야 됩니다. 육군본부 가면 거기는 별들이 많습니다.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거기서는 대령이 교통 정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령이 연대에 가서 연대장을 하면은 연대 안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나 육군본부 가면은 장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는 대령이 뭐 별로 귀하지도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위에 있는 지휘관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중대장을 예로 들면 중대장 밑에 소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소대장한테 뭐 시키면 합니다. 부사관 누구 하사나 중사에게 명령 내리면 일을 잘 합니다. 가 하면 가고 와 하면 오고 군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말만으로 부활을 오고 가게 할 수가 있고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하 다루듯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들에게 명령 내리면 마귀가 떠납니다. 질병에게 명령을 내리면 질병이 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바람과 바다도 고요하고 잔잔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니 질병이나 마귀들에게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다 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렇게 큰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보았지만 지금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창조주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확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만나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오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들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요, 이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저 아랍이 있고 그 인도가 있고 요 아시아 즉 동남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나오겠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스, 또 저쪽으로 더 가면은 이탈리아, 더 가면은 이제 프랑스, 유럽 쪽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국 쭉 더 가면 바다 건너면 미 대륙까지 있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함께 앉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지상왕국,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거기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환란기를 통과한 환란기 성도,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을 수가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또 먼저 휴거되었다가 7년 뒤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함께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유대인도 들어가지만 이방인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왕국의 본래 자손들은 12절에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왕국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조상덕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독실한 유대교 신자다, 유대인이다 해서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날 때부터 구원받는 거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왕을 모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지상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영역, 그 영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국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외부가 아닙니다. 왕국의 바깥입니다. 예수님 지상왕국 세우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부 예수님 땅입니다. 땅의 맨 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시편 2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왕국 밖이라는 건 뭡니까? 왕국 밖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데 거기서 우리의 눈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슬퍼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이를 간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주님을 향해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를 갈 사람이 왕국 백성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왕국에서 거절당한 사람, 왕국에 쫓겨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는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처음에 구한 바 자기 종의 마비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요것만 딱 다운표 쳐가지고 떼내가지고 자기 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살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파트 당첨되는 거고, 사업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사업 자금이 들어오고 사업이 돌아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4차원의 영성이라든지 이거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은 그대로, 백부장이 뭐 믿었습니까? 본문에서 뭐 믿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 종의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거 믿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종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그 자기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믿은 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수고스럽게 집에까지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즉시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하고 독신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제정하신 가정과 결혼을 깨뜨리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나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수행하는 승려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기 티벳이라든지 인도에서 이 수도승들, 이런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삽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이방 종교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하며 독신으로 살라.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신주의가 나오고 남자, 여자, 동성 간의 결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미 결혼했는데도 어떤 종교단체 들어가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쪽 종교에 이쪽의 교리에 동의를 안 하거든 가정을 깨고 이혼하고 나오라고 가르칩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이 사제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서 애가 생기면 애한테 뭔가를 주고 물려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종교 재산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사제들이 재산을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자손에게 상속해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게 합니다. 그 독신으로 있다 보니까 돈 욕심 안 내겠죠.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전부 다 가톨릭 교회로 다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제나 수녀들은 오히려 자기들 말로는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독신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아내의 어머니, 베드로가 아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또한 사도시대에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방 갈 때나 어디 집회 있을 때나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게바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겠죠. 베드로의 아내 게바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모님이라고 안 합니다. 게바 사모님 그렇게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게바와 같이 자매 그냥 자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대어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자마자 그녀가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합니까?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기력이 회복된 걸 말합니다. 중한 열병에 있다가 열병 떠났다고 발딱 일어나가 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동안 열병 때문에 누워있다 보니까 힘이 빠지니까 먹고 마시고 기력을 돋구고 그래야만 건강이 회복되는데 단순히 질병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체력이 다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어나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섬긴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그런 섬김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역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낮에는 아마 직장에 일터에 나가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해질 무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병든 자들도 데려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는 악한 영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곧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고 마비병 걸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랍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 쫓고 질병 고치는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단순히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또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왔던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